우리가 눈을 몇 개나 갖고 있을까요? 눈 두 개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실명을 하거나 어떤 눈의 질병을 갖게 되면 물론 이제 외관상 두 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두 개의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눈이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철안에서 보면 19명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철안에서 이동할 때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동을 해요. 전철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눈 말고 스마트폰을 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인들은 그래서 하나 더 세 개, 눈이 세 개인 거죠.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럴듯합니까? 저는 이제 순례를 할 때 저는 이제 어느 날은 맨 뒤에 쓸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맨 앞장 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길이 낯선 길이고 위험할 때는 제가 앞장을 씁니다. 앞장 쓰는데 앞에 막 걸어가다 보면 뒷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매번 이렇게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발달한 게 있습니다. 제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도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쯤 오지? 저기쯤 오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이 뒤통수에도 눈이 하나 더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눈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눈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몇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주어진 이 두 개의 눈 말고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불교에서는 이 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토마 형제님을 생각하고 토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영상을 보셨는지 몰라요? 제가 다 전달해드릴게요. 전달해드렸어요. 불교에서는 눈에 대한 가르침이 남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섯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종류의 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토마 형제님한테 물어보면 또 피트가 안 맞으면 또 서로가 당황스럽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눈이란 뭐냐? 첫 번째 육안입니다. 육안. 우리가 육체적으로 주어진 이 두 눈을 보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앞에 보이는 실체들을 보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육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 다음에 또 어떤 눈이 있냐면 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안. 대전 가기 전 천안이 아니라 하늘천자를 쓰네요. 하늘천자를 쓰는 안. 천안이란 이 육안은 아주 이렇게 아주 작은 거, 미세한 거 못 보잖아요, 그죠? 아주 멀리 있는 거 못 보잖아요. 또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계 이런 걸 육안을 가지고 못 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천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안에만 머물지 말고 천안을 깨우쳐야 한다 이렇게 불교는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안으로도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리의 세계를 천안을 가지고는 못 본다. 그래서 이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눈이 필요하냐면 그때 필요한 눈이 해안이라는 겁니다. 해안. 많이 들어보셨죠? 해안. 저도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해안. 우리가 해안을 가져야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속도 꿰뚫어 보면서 뭔가 이렇게 그럴싸한 걸 볼 수 있다. 이게 해안입니다. 해안. 해안을 가져야 한다. 근데 이 해안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안 다음에 뭘 가르치냐면 법안이라는 눈을 강조하고 이 법안 가지고도 안 된다 해서 맨 마지막 이 다섯 번째 눈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안하다 할 때 불안이 아니라 부처님의 눈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불안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토명진도 맞습니까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하고 불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강경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네? 여안? 영안이 뭘까요? 영안. 영적인 눈을 가져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얘기하겠죠. 재밌는 이번 순례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그동안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저하고 주로 순례할 때 이제 이코 스님이라고 일본 스님이 같이 걸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불교도 많이 공부하고 또 그분은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마지막 날 전날 밤에 마지막 날 전날 밤이 완전 영등포교에서 잘 때였어요. 근데 그 전부터 막 시무룩하고 뭐 밥도 안 먹고 뭐 배탈이 났다 속이 안 좋다 해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양반 이럴 사람이 아닌데 주는 대로 잘 먹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저녁 때 저한테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목적지 가는 날인데 왜 돌아갑니까? 했더니 이 양반도 이제 이 세월호 참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안산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 기억교실 있잖아요. 기억교실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아이들이 썼던 책상을 직접 보고 이러면서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기 눈에서 눈물도 나고 숨이 막히는 증상도 생기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겠습니다. 이게 아마 아이들이 배에 갇혀가지고 있었을 때 그 느낌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냥 이런 현상을 내가 책에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례를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그럼 같이 있던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일이 목적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안이란 말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육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영계라고 하죠.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바라보는 그런 눈, 그걸 이제 영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교에서는 과연 이런 어떤 눈을 얘기를 할까? 우리 이제 어떤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눈 말고 또 다른 눈을 그리스도교에서도 언급을 하죠. 오늘 복음 말씀이 그거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복음 말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막 이렇게 모든 희망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같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져서 두 눈 떠고 있으니까 같이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토론도 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두 눈은 멀쩡하게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걸어가는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죠. 왜요? 눈이 가려져서. 이런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은 떠 있지만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31절 이하 뭐라고 해야 돼? 눈이 열려서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눈은 물론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주어진 이 눈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눈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복음 말씀과 비슷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인데 사울, 이제 바오르 성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울에게는 신념이 있죠. 가치가 아주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육체의 두 눈도 갖고 있었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도 분명히 있었던 사람인 거죠. 또 다른 눈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족치는 일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런 일을 또 하도록 권한을 받죠. 그래서 9장의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권한까지 받은 거죠. 그리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그는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갑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걸어간 거겠죠. 돈이 있었으면 말을 타고 갔을 텐데 제가 보기에 아마 걸어갔을 것 같아요. 걸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그를 막 휘어잡는 거죠. 그 빛으로. 그러니까 그가 딱 엎드립니다. 엎드리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아유,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되죠? 눈을 떠서 보려고 했으나 눈이 떠지지 않는 거죠.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마스쿠스에 이제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데 아나니아는 이제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고치려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난 못 갑니다. 저 사람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치유를 해줍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가게 되죠. 가게 되고 이렇게 치유를 해줍니다.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니까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딱 손을 얹고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 형제, 나는 주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시며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제 눈이 감겼다고 하지만 이제 눈은 뜬 상태로 아무것도 못 봤던 거겠죠. 다 눈을 만졌든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이때 다시 보게 됐다는 뜻은 그제서야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뒤로 그의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자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본 것을 내가 봤으니까 본 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못 봤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뭘 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뭘 안 보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봤으니까 저도 이렇게 사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설문 또는 설교문이 있는데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최후의 설교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설교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연설문. I have a dream 이거잖아요. 꿈이 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설문은 그가 죽기 바로 전날 한 연설문입니다. 1968년 4월 3일 연설한 마지막 날 연설한 건데 가지 말라고 하죠. 그 주변에 야 오늘 이상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나 끝내 갑니다. 가서 마지막 연설을 하고 다음날 저격을 받아서 죽게 되죠. 그 제목이 뭐냐면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 이라는 나는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이라는 연설문이죠. 이 연설의 끝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고 나서 나는 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협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위협에 대해 말했습니다. 일부 나약한 백인 형제들로부터 무엇이 저질러질지 모른다. 글쎄요. 지금 무엇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장차 험난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 정상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장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나에게 산에 오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받은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약속받은 땅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밤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 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다가오는 신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걸 이제 번역해서 제가 읽으니까 좀 밋밋한데 이 마틴 루터 킹의 이 연설은 이 목소리 톤이 사람의 심금을 막 울리잖아요.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 저는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정상이 어떤 정상입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의 노예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벗어나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모세에게 마지막 은총을 주시죠. 너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너희들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맨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걸 쳐다봅니다. 그게 마운틴 탑, 산 정상인 거죠. 마틴 루터 킹도 나는 비록 죽겠지만 나는 이 흑인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세상을 나는 보았고 나는 같이 못 가지만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오늘 부활 3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이러한 눈을 갖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죠. 그죠? 과거의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말고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오늘 저는 이러한 눈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이제 이 교회가 탄생을 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야 이거 어떻게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자 하면서 나온 게 오늘의 복음 말씀인 거죠. 이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가려졌던 눈이 다시 열렸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늘 가까이 하자. 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늘 듣자. 그래야 우리 눈이 떠지는 거다. 우리가 사순절 때 성서 쓰기를 했습니다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틈틈이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교회의 전통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제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더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빵을 나누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제대를 주님의 식탁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그 사제들이 이 식탁 뒤에 앉죠. 그렇죠? 뒤에 앉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공의 사제들은 이 뒤에 앉고 옆에 앉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앉는 곳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 앉아 있는 거고 옆에 우리는 이제 앉는 거다. 그래서 빙 둘러 앉아서 예수님이 초위만찬 때 하셨던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 여정을 우리가 매일은 할 수 없겠지만 잊지 않고 정해진 날에, 약속한 날에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것이다 라고 교회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을 오늘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지난 역사를 통해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 3주일을 맞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을 갖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